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네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룹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된 문제를 다루었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자, 둘째는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세상 법정에 성도끼리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 방종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말은 교회 안에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자, 그래서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이들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과 방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종과 방탕은 특별히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음행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15, 16절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12절 이하는 그들의 방종이 음식과 배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15절 이하는 그들의 방종이 이제 창녀와 합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본문은 만찬을 배경으로 한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서 지위와 힘이 있던 사람들은요, 이 만찬을 즐길 때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 자리에 창녀들을 불러 음행하곤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소위 음란한 회식 문화를 보면 술과 음식을 먹으며 여자들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가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세상 방식으로 교회 만찬 식사를 한 후에 그 같은 음행을 겸하여 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 이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주장의 내용을 다시 풀어 쓴다면 하나님이 어차피 패하고 없애버릴 음식과 배인데 이 몸을 가지고 내 성욕을 채운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이거 다 없어지고 썩어질 거 아니냐?
이들은 매우 얄팍한 신학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얄팍한 신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13절 중반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또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몸 그런 식으로 다 패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몸이 완전 폐기될 것을 주장하면서 육체로 방종의 기회를 삼는 저들에게 바울은 부활 때 물론 우리 몸이 완전히 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도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 이 성도의 몸은 성도 개인적 차원에서만 다뤄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 파트라고 말하죠.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들 복수형입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파트들, 지체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도는 성도 홀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한 성도들끼리도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네가 부패하면 너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절대로 성도는 홀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공동체 신학이 강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가 타락하면 그것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의 몸이 문제가 생긴다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가 사울로 불렸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당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이란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오려고 했죠. 사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울은 성도를 핍박했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이때 그리스도와 성도 안의 이 공동체성, 연합의 관계를 크게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도요, 개인 성도 하나의 타락과 부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 신비한 연합의 교리를 다룬 후에요, 이제 나아가 부부 간의 연합 교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지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기존 배우자와의 결혼의 언약 관계를 한 몸됨을 깨뜨리는 행위다. 실제적 간음이다. 또한 영적으로 본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영적인 결혼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도 깨뜨리는 영적 간음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짓는 거지만 음행, 그것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18절이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주와 합하여진 연합된 몸으로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음행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19절과 20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성도의 육체는 그냥 육체가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구별되이 예배를 위해 사용됐듯이 주님을 위해 성전이 쓰여지듯이 성전된 우리 육체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매우 세속적입니다. 파당과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가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보면 만찬 후에 음란한 행위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매우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메시지, 복음 신학을 가지고 파당과 분열의 문제를 깨뜨렸습니다. 세상 법정 또 성도 소송 문제, 이거는 성도가 가진 원래적 영적주의를 잘 생각해 봐라. 우리가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할 그런 자들인데 감히 심판당할 세상 사람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들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가 지금 할 짓이냐. 또한 미래적 성도의 왕권교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건데 어찌 세상 보고 우리를 판단하달라고 하느냐. 우리 참된 왕인 그리스도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보면 음행도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로 설명을 하죠. 성령의 전인 성도의 육체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 그럴 수 없다. 바울은 문제 해결도 철저히 하나님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그 마스터키는 철저한 신학, 이 성경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성도는 언제든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건강한 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고 십자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음행하지 말라고 권하는 거 세상 윤리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음행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는 것이고 몸된 지체들과의 연합도 깨는 것이고 부부 사이의 신비한 연합도 깨는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너의 몸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 신학으로 가득했던 바울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메시지로 충만했던 바울,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계시로 충만했던 바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연합교리로 충만했던 바울. 그는 건강한 교리와 신학으로 세속의 문제들을 다 싸워 이겨나갔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너 이거 하지 마,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가 말했잖아 정도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근거에서 영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그들을 또 티칭할 수 있어야 이 아이가 단순한 도덕적 행위로서 올바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의미와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참된 가르침과 그분의 뜻의 메시지로 충만해서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